여러분, 기독교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 재가복지 때문에 이제 오시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오셨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병원에서 아픈 가운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데 아이고 죽음은 그만이지 왜 예수를 믿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복음 같은 것을 전하면서 죽음 위에도 우리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하기는 했는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죽어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100년만 계산해요.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만 계산하고 어디로부터 와서 또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100년만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면 뭐 하려고 지금 삽니까? 지금 죽어도 그만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상급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여러 가지 성공하거나 명예를 얻는 거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늘의 상급, 하늘의 왕노릇 할 것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막 부딪힙니다. 세상의 사상과 이론들과 부딪힙니다. 말씀대로 살면 교회에서도 막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그래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못 먹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못 싸우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억울하지 않아요. 그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잖아요. 팔복에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잖아요. 이런 사람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핍박과 모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너희 이전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너희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부활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말씀을 전하다가 또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심지어 목베어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죽었지만 몸은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할 때 무슨 소망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지금 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순교를 한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계속 보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죽은 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왕노릇하고 계세요. 왕입니다. 왕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복음생각 가운데 왕 나는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왕자가 아니라 뭐죠? 성경에 보면 왕입니다. 왕 노릇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도 왕이시고 신자들도 왕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박해 가운데 목이 베어져 막 목이 베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칼을 휘두르고 그 칼이 내 목에 떨어져서 내 목이 이렇게 달랑 떨어질 때 그 눈이 아직 깜빡깜빡거리면서 내 목이 떨어진 것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지라도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왕 노릇하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1000년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째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첫째 부활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세요. 그전에는 다 죽었던 영혼들이에요. 죽을까 하는 것이야. 그 목숨에 대한 것이고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영과 영이 통해요. 영과 영이. 우리 뭐 같이 있지만 규민이하고 민경이가 있지만은 저는 성인이고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이고 성인인 제가 여자이고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우리 어떻게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는 것도 다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리고 우리 친구들은 아마 목사님은 꼰대 같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이 기쁨을 우리가 몸의 부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가 부활하죠? 썩은 몸이 부활하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가 부활하죠? 영원히 부활해요. 영원히. 그래서 지금 살아서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과 왕은 누구죠?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영원히 부활해 감격적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4절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래서 이 1000년은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는 이 1000년을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아기 예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천국은 영혼의 입장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천국의 왕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왕노릇 하는 것이 예수님 초림부터
아기 예수님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런 개념에서 무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천년을 시간적인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 이것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시대를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왕노를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은 예수 믿는 순간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왕입니다. 왕. 예수님과 더불어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인 거예요. 그 신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영어에서 얘기할 때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not yet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취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바뀌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한 뜻을 따라서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완전한 상태로 바뀌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불온간에 바뀌게 돼요. 그럴지라도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사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영이 부활했어요. 영이 이미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왜 종처럼 삽니까? 왜 남의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바쁜 일이 있을 때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말입니까? 사람들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 불신자들은 영혼이 다 죽어 있어요. 영이. 그 시간을 확장해서 넓게 보면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한순간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히 죽어 있어서 우리가 장차 그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의미에서 둘째 사망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5절로 보세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5절에 시작.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이것은 첫째 부활이고 이 첫째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5절. 그 나머지 어떤 사람들?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언제까지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천년이 다 찰 때까지 죽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판에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자식 살려내기 위하여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 믿고 부활한 삶, 우리 영이 깨어 일어나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 첫째 부활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자는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신자는 누구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전반전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아멘. 그래서 둘째 사망, 지옥의 불못이, 사망의 지옥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을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종이 어떤 종이죠?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며 산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도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성도라고 부르는 성도. 거룩할 성, 도, 복음 말씀의 도를 따르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바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신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신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계신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졸거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신자는 생활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슬프면 우리도 슬프고 예수님이 기쁘면 우리도 기쁘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살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왕 노릇하라고. 왕이 왜 슬픕니까? 왕이 왜 괴롭습니까? 왕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더불어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제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시작. 신자의 삶은 복이 있고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일까요? 내가 100세, 200세 살면 행복할까요?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나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가 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별을 다하는 군인 장성들이 된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복이 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더러워요. 죄에 물들어 있어요. 더럽고 죄의 흉한 냄새가 나요. 그러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영이 깨어 일어나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왕처럼 살면서 왕처럼 사는 이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흠도 점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성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 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근심하시면 탄식하시면 죄를 짓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왕 노릇하지 말고 죄의 종 노릇하며 살까요?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인간은 죄 짓지. 사람은 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이번만 죄를 짓고 내가 이번만 죄를 짓고 자꾸 이러면서 죄 짓는 것을 성령이 죄를 짓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환영하면서 이번에 한 번만 죄를 짓겠다라고
그렇게 자꾸 제 종로들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왕이요, 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왕이요. 내가 왕입니다.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고통과 슬픔과 박해와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픔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런데 뭐가 복이 있고 거룩하냐? 어떤 것이 복이 있느냐? 그 복을 얘기하죠. 같이 보실까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러분, 사망은 뭐가 다스리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고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영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이고 설령 우리가 모르게 또 어떤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신데 그 중보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되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부활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죽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은 그 죄가 생각날 때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수 진짜 만난 성도,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고 거룩한 성도이고 여러분 죽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신자의 삶은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왕노릇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잘 들어야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1년 52주 한 번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여러분 성공하고 그 예배 가운데 왕이 되는 축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쁜 일도 갑자기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장례가 나서 그리고 결혼식이 있거나 어떤 잔치가 있거나 생일이 있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누군가의 만남을 때문에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1년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뭐라고 얘기하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예배드리는 일. 구약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제사드리는 일이에요.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 되어야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천년왕국 이 시대인데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 이 시대인데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왕노릇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잘되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배에 실패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왕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포기해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 포기해도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이미 살았으나 죽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님 되지 못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할 수 없고 제 종노릇을 하면서 제 이끌려가는 제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결국은 둘째 사망인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 왕국의 시대이고 이 천년 왕국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나 혼자 살아요? 아닙니다. 누가 더불어 살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삶을 살아요. 왕은 아닙니다. 왕노릇하니까. 그러나 왕 같은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요. 내가 슬프면 누가 슬퍼하세요?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내가 아프면 누가 아파하세요?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프면 우리도 슬프고, 예수님 교회를 바라보면서 슬프고 아프면 우리도 아프고 슬프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원히 부활하고 살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영이 부활하는, 예수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첫째 부활이고, 이 첫째 부활이 장차 영원히 이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어져 있는 몸뚱아리도 부활하는 그 부활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때요? 복이 있고 거룩하고,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고 아플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왕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왕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왕입니다. 나가 왕 같은 사람이. 그 왕이 뭐 슬플 수 있습니까? 왕이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곡하고 성찬 참여하겠습니다. 225장인가요? (229장) 1절하고 6절만 찬송하겠습니다.
229장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 죽임을 당했네. 죽임을 당했네. 5절 심히 사모하는 시사모.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 참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잔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 영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성도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탄식하십니다. 중재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 떡을 마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드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드세요. 이제 잔을 들고 축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제 결과는 사망이기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생명의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찢기신 하나님 그 몸뚱아리와 그 찢기신 상하신 주님의 그 하나님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이 잔을 먹음으로 이 잔을 마심으로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들고 잔을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 주 맥주자 감사절을 맞이해서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이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의 방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였사오니 7월 한 달이 복 있는 은혜에 가득 충만한 삶이 되어짐으로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복 있는 인생 다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서 왕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정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예물과 차량예물과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백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 죄종일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지사 사는 성도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손이 닿는 것마다 그들이 올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주의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학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참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부활한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왕노릇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제 왕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왕같은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주의 아낌없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복이 있고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 왕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 왕같은 삶을 살게 하시되 날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더 채워주셔서 넉넉하고 풍족하여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